그래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함께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기에 참 힘든 시대입니다. 오히려 큰 핍박이 와서 너희들 신앙생활 하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준다 이렇다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더 믿음 있는 분들은 더 쉽습니다. 확실하게 믿음 있는 분들은 그런 억압적인 그 핍박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그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럴듯한 어떤 그 말씀과 그럴듯한 것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쉽게 접하고 듣고 또 소문 또 수많은 정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럴듯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이나 수많은 소식들, 수많은 그 정보를 접할 때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기독교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문자로도 아마 받아보셨을 거고 영상으로 많이 지금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소식들이 있으면 기독교적인 것들은 저에게 막 보내주십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닌 분들도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그런 잘못된 것을 좋다고 보내면은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더구나 목사님들까지도 분별 없이 잘못된 걸 희소식이라면서 저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 성시아 운동본부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이제 초대를 해서 거기에 지금 저도 단체 카톡방에 있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요즘에 핫한 그 뉴스를 영상을 올렸습니다. 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뜨겁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쏟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갈망하면서 우리도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시드니를 복음화시키자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이 가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를 제가 올리고 그리고 목사님 분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개인 카톡으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사시는 곳이 버드인데 버드에 오시면 제가 밥을 살 테니까 한번 꼭 오십시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라고 올린 글이 요즘 전 세계에 굉장히 뜨겁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또한 그걸 굉장히 좋게 여기면서 우리들도 그 역사를 따라가야 된다. 우리도 그런 일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운동이 요즘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에즈버리 대학 부흥 운동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대학까지도 막 퍼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립니다. 그 일명
에즈베리 대학 부흥운동은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명이라고 부릅니다. 일명 에즈베리 대학 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미혹의 역사일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 모두가 함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 함께 저와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운동은 동성애자가 거기서 집회를, 찬양을 인도하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그 성령의 역사라면은 그들이 동성애라는 것을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을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름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 부흥 집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동성애자. 그리고 오순절파가 주동이 되어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혹시 원하신 분이 있으면 정확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운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칫하면 그럴듯한 말과 제스처와 어떤 크나큰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지켰던 여러분의 믿음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할 때만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잘 판단해서 그걸 분별해서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서 있는지, 거짓 미혹에 속아서 거길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받을 자는 소수입니다. 근데 그 소수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면 그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과 이런 것 가지고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인지 참인지 진리인지는 옳은지 그른지는 하나님 말씀 이 잣대로 우리가 보아야만 정확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자유주의자들, 또 기복신앙, 율법 이런 잣대가 아니라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개혁주의의 가장 큰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령운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성령운동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지금까지 지켰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된, 요즘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미혹되어서 잘못된 것에 미혹돼서 에즈버리 운동 그게 좋다고 쏟아다니고 그걸 지지하는,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우리도 이렇게 뜨겁게 이 사람들처럼 기도하면서 성령 운동을 하자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드니에도 있습니다. 큰 교회였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체킹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걸 무조건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편 저자인 다윗은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회복한 이후에 범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 자기에게 어느 상황이 와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지친 위기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는지, 인식했는지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주의 인자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보다도, 사랑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보다도 더 낫다. 여기 낫다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지구상에 얼마나, 지금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들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살아 움직이는, 숨쉬는 모든 생물의, 모든 숨쉬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풀도 될 수 있고 꽃도 생명이 있습니다. 나무도 생명이 있습니다. 동물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곤충도, 날아가는 새도, 물고기도 다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생명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엄청난 우주에 있는 그 엄청난 생명들 모두 다 비교해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보다는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겠죠.
나에게 몇천 불, 몇만 불 있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그 주의 인자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죠. 집이라든지 어떤 나의 재물이라든지 이게 더 가치 있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회복한 이후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인자,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엄청난 모든 생명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알았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 가치가 한번 따져볼까요? 생명. 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나무의 가치 중에 가장 값비싼 나무 가치가 얼마에 팔렸냐면은 일본에서 분재인데 소나무 분재랍니다. 800년 된 분재입니다. 그 분재가 13억 원에 경매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오리 한 마리가 2,070달러에 경매됐답니다. 오리 한 마리가. 그리고 2019년도에 황소 한 마리가 150만 달러에 판매가 됐습니다. 집보다 더 비쌉니다. 황소 한 마리가. 근데 그걸 누가 경매에서 샀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 고문이었던 사람이 그것을 150만 달러에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주마, 페가수스라는 그 경주마는 6,4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경주마 한 마리에. 6,400만 불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워낙 부자들만 사셔서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 하나의 생명, 말 한 마리의 생명이 6,400만 불 달러입니다. 과학자들이 10년에서 20년 동안 살아있는 그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1년에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그 가치를 통계를 내봤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이 통계낸 게 145조, 1년에 145조의 가치가 있다랍니다. 숨쉬는 생물들의 그 인간에게 제공해주는 그 유익한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 빼고. 145조면요. 5조 달라면은 우리 한국 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18경. 경이 얼마인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조하면 어마어마했거든요. 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18경 9,877조 5천억 원. 대한민국 2023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639조입니다. 639조. 억 원이에요. 억 원. 근데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조만 따져도 9,877조입니다. 9,877조. 18경은 빼버리고. 이 숫자를 아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몇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똑똑한 분을 제가 계시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숫자를. 경이 얼마인지. 조도 잘 몰라요. 한 몇백만 불, 몇천만 불까지는 제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 단위 이렇게 넘어가면 모릅니다. 이 살아 숨쉬는 그 생태계가 얼마나 그렇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숨쉬는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가치가. 엄청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지만 대단한 가치입니다. 그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생명들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그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다윗의 생각에 동의가 되나요? 어떻게 몇천만 불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 가치를 느끼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생명에는 보이는 이 만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생명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생명이.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보이는 것도 우리가 환산을 할 수 없고 상상할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생명까지 포함한다면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의 인자가 조건 없는 사랑이 이 엄청난 생명보다도 나을까요? 시편 36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더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에는 그 사랑 안에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천이란 뭐죠? 그 생명의 원천이 없으면 다른 생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의 원천이 있잖아요. 원천. 물이 흘러가는 원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천을 막아서 다른 데로 돌리면 그쪽으로 흘렀던 물은 다 마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값어치 있는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 끊어지면 그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도 끝나고 영혼의 생명도 끝납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가장 고귀한 조건 없는 사랑의 그 가치가 가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그 생명줄을 끊으시면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 그 끈을 끊으시면 여러분 금방 사망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묶였던 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 물질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 살아 숨쉬는 생명들, 그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가장 그 사랑이 최고의 절정에 이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결정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인류의 전 모든 생명 가운데서도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혼까지 지금 바라보고 그 가치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영혼까지 바라보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당장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고 흔들지 않게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가치관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게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자,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기 보면 이름으로 그러죠. 이름으로라는 것은 생명의 가치가 가장 주의 조건 없는 사랑에 어떤 생명보다도 가치 있다고 느낀 그 상, 그것을 알고 인식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런 겁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든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송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 주의 손을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상으로는, 히브리의 관습으로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무드 같은 데 보면 기도도 이 손을 드는데 이렇게 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는 기도를 하면 받는다는 의미로 한다는 것이죠. 손을 든다는, 주 손을 든다는, 이렇게 지금 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면서 나에게 주시리라는, 그 받는다는 의미로 그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낀 사람은 찬송하는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는 사실 기도가 내가 받겠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골수라는 것은 잘못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골수라는 건 뭐 골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 골수는 원어에 보면 가장 풍성한 만찬을 얘기합니다. 가장 풍성한 그 음식을 얘기합니다. 최고의 음식,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러잖아요. 먹음과 같이.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골수를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먹음과 같이 직유법이에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는 것이죠.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 만족한 것처럼 다윗의 영혼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만족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이 깊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신앙이 깊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일수록 만족한 삶을 삽니다. 믿음이 좀 얇고 믿음이 깊지 않고 신앙이 좀 얕은 분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많이 가져서 또 가지고 싶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더 막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그래요. 대단히 여기 시드니에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자녀들도 굉장히 잘 됐어요. 의사하고 막 변호사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만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건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 사랑에 최고의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일수록 만족합니다. 겉으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믿음이 약한 분입니다. 만족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기 옛날 성경은 묵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디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침상에서도 조용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 놀라운데 사실 지금 이 다윗의 형편은 만족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를 찬송하고 쓸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친구하고 다윗의 친구하고 둘이 짜고 아들하고 둘이 짜서 다윗을 이제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쫓겨다니면서 이 지금 시를 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정말 억울하다 내가. 저 배신하는 어떻게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나의 친한 친구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왕권을 찬탈해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억울하고 그 배신감에 온 생각이 다 지배하고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 것인가. 여기에 몰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또 만족하다고, 나는 만족하다고, 이런 상황을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가치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도움 그러면, 하나님 도움 그러면 물질을 생각하는데, 물론 물질도 포함되겠죠. 필요한 것도.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원론적인 도움은 그에게 평강을 주고 그에게 기쁨을 주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처참한 지금 대단한 위기의 상황,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만족하지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상황, 주님 말씀을 내 동댕이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가치가 놀랍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추월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평강을 주는 그 도움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보호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시시때로 공급해주는 그 공급을 기쁘게 받으면서 그 그늘에서 안전하게 이 세상 여정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고 싶습니까? 그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겉으로 주어진 어떤 상황도 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만 믿고 그대로 전진하며 영원한 그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승리하면서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끝내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늘 아래 천국에서 그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